안녕하세요. 교회학교 교사 육성 프로젝트 교사대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사귐, 이성교제와 연애, 그리고 결혼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결혼에 대해서 특히 궁금해하는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이러한 질문들에 일일이 대답하기가 쉽지만은 않죠. 똑같은 질문이라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일관적인 답변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조 지폐를 가장 잘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위조 지폐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진짜 지폐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제목은 결혼, 하나님의 비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참 위험한 상황입니다. 화살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앞에서 달려오는 저 덤프트럭의 모습, 내가 운전하는 가운데에서 맞닥뜨리면 어떨까요? 아마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 다음 장면을 상상하기 싫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어떤 차가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화살표 방향을 본다면 저 덤프트럭은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야 될 방향을 벗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또 이 CTU에서 이 광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저 역주행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두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하는 결혼, 이것은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부분뿐만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또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를 보게 되면 오늘 신약에서도 이 부분은 결코 허용되어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건 교회 인도자가 허용하고 말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이 부분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결혼을 귀히 여겨서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귀히 여긴다라는 것, 하나님이 결혼을 귀하게 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제정하신 결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결혼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어떤 성적인 연합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성적 연합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결혼 안에서라면 결혼한 배우자끼리만 성적 관계가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계속해서 청년들을 향해서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않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 전에 혼전 관계를 갖는다든지, 또 결혼 이후에라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성적 문화가 개방되어지고 혼탁해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간과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 첫 번째,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결혼할 수 없다. 두 번째, 결혼은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귀하게 여기는 것 태도는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고 결혼 관계 이외의 모든 성적인 연합,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심어 놓으신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네 가지 경우에서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십니까? 해야 할 일을 먼저 합니까? 우리의 감정은 이성을 앞설 수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면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이 옳다 하더라도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진리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어야지 감정이 진리를 제한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전통입니다. 예전에도 그랬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전파되어도 예전에도 그랬는데 왜 지금 안 돼요?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전에 그랬던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생활 방식,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것이지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전통이 그 진리와 일치하느냐를 따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 장로들을 책망하시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다라고 강하게 책망하기도 하시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입니다. 다 그렇게 하는데요.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죠? 다른 교회를 가보니까 다 이게 허락이 되던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우리만 이렇게 별나게 합니까? 이러한 하소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 길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진리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좁다고 해서 다 진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 그렇게 하느냐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를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성입니다. 이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엄히 겸하셨던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합리성입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또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이성, 내 IQ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내 이성이 더 위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내 생각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아니라면 그렇습니다라고 우리는 그 진리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모든 철학을, 모든 하나님을 대항해서 높아진 그 지식을 무릎 꿇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옳은 것 같으니까,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더 맞는 것 같으니까, 합리적이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변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어린 양이 혼인잔치로 마무리되어집니다. 결국 인류 역사의 시작도 결혼이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도 결혼입니다. 그러나 그 인류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의 그 가운데를 보니까 인류 역사의 실패도 결혼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노아 홍수 심판의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원하는 자로 다 누구든지 자기의 결혼 대상자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섞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6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했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그 땅에 있는 민족과 섞였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불러낸 무리라고 그러죠. 거룩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구별되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세상과 섞이게 되어지면 그것은 실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결혼은 하나님의 커다란 비밀 가운데 두신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결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면 신약에서는 교회를 제정하시는데 바로 그 구약의 결혼 가운데 신약의 교회의 이 비밀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결혼에 대해서 교회를 얻기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대가를 설명하면서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위해서 바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 교회를 얻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여자가 남자 옆구리에서 나올 때 아담이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교회는 생명을 주고 얻어낸 것이 바로 교회고, 이 그리스도의 신랑, 신부된 교회의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왜 중요하냐면 결혼은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짝지어 주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맞는 사람을 짝짓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 가운데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대로 우리에게 맞는 사람을 짝을 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혼은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이 장면이 나오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고 죽은 자처럼 죽은 상태이셨고 군인이 와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라는 거죠. 저 옆구리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서 3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비밀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바로 아내와 남편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이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도 보이지 않고 교회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 땅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각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와의 교회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복종하는지를 아내가 남편에게 존경하고 복종함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비밀이 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짝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 놀라운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에 직접 관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는 것은 사람끼리 짝짓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짝짓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 앞에 서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분별이 내 결혼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우선되어야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그들 가나안 7족속입니다.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토를 달 수 있겠죠. 아니, 왜 하나님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게 만든다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니, 오히려 결혼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만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바꿀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항변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았습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닿았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것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비유를 해볼까요? 하나는 독극물이 있고 하나는 생수가 있습니다. 이 독극물을 생수에 부으면 생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극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수를 독극물에 부으면 이 독극물은 뭐가 될까요? 생수로 변할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독극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지 않지만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접촉하게 되면 거룩한 것은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믿는 사람의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부모들의 책임을 더 언급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며느리와 또 아들에게 주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혼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초혼은요 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주님 안에서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지 않는 결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게 되면 결혼의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세상에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믿지 않는 남자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남자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믿지 않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 믿지 않는 아내는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예,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지 않는 여자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정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지 않는 자와 연합하게 되는 그 순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혼은 반드시 주 안에서만, 믿음 안에서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잘 기억할 것은 이 부분은 부모들에게 엄히 경고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이방 민족과 결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방의 며느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그 며느리의 부모하고 사돈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동일하게 믿지 않는 남자가
내 딸의 신랑이 되어지면 믿지 않는 사람의 부모가 사돈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사람끼리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내 아내가 내 며느리가 구원받았고 그들의 부모가 믿지 않는 경우일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죠. 요한복음에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결혼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그 양쪽 부모가 누구가 됩니까? 믿는 자의 부모는 하나님이고 믿지 않는 자의 영적인 부모는 마귀가 되는 것이고, 마귀와 하나님은 무슨 관계가 됩니까? 사돈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결혼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마귀를 사돈 맺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허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오늘은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이 제도 가운데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혼한 신랑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모든 결혼한 신부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또 성도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 속에 담겨진 이 하나님의 비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혼인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직접 결혼 제도에 관여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결혼, 여러분들이 꿈꾸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결혼이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